읽은 말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백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누가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그러면 누가 나를 연애합니까? 바알이 연애를 합니다. 나를 좋아해 줍니다.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내가 먹고 입을 것을 다 준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읽은 말씀에서 강조된 건 물과 떡과 삶과 양털과 기름과 술에 있지 않고 내 술, 내 떡, 내 물, 내 삶, 내 양털,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내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바알 신이 나를 연애하는 세상의 신이 나에게 술과 떡과 양털과 삶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몫을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꺼내면서 목사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버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배 생활도 참 잘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할 일 있으면 잘 참여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고백하기를 저는 아직 소득이 모자라서 10의 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집사님은 제 월급의 2배도 더 넘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집사님은 대체 얼마를 한 달에 벌어야 10의 1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도 나는 모자라서 못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계속해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분한테 중요한 일은 교회에서 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생 속에서 사소한 일은 충분히 교회에서 감당하지만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돈만큼은 내가 꾹 움켜쥐고 이건 내 거야. 그런 분에게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기면 목사님 목회 어려워집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은 건 이분이 교회를 꽤 오래 다녔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안수 집사나 또 장로님을 교회에서 피택해야 될 시간을 앞에 두고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설득을 해서 시켰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절대 그런 분을 시키면 안 됩니다.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내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이해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알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뭐가 좋아서 우리에게 연애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전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강도와 절도라고 얘기해놓고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도적은 이미 세상의 편만에 있는 세상의 문화 질서 그리고 교회 하나까지 들어와 있는 도적질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성도들을 껍데기까지 다 벗겨먹는 거짓된 목자들, 이단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에게 나의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연애하자.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품고 내 거야, 내 술, 내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내 떡 다 준다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지극히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유와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철없는 아이일수록 내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자식을 넷을 키워봤으니까 충분히 우리 자녀들의 특징을 압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것, 내 거야.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싸웁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2살 터울이지 않습니까? 내 거야. 왜 내 거 건드려서? 왜 내 거 먹었어?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내 거라고 하는 말로 하도 싸우면 제가 다 가져와.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너희들이 벌은 거 있어? 너희들이 10원 한 장 벌었어? 다 내 거야. 다 가져와.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쫙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모든 게 평정이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스립니다. 결국 10의 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들을 부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누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인가? 우리 마지막 날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움켜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2주먹 펄 건지고 빨가벗고 태어나서 왜 주먹을 쥡니까? 내가 가질 거야. 그런데 죽을 때 보면 손을 다 피고 죽어요. 움켜쥐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북대학교에 자신의 전 재산 혼자 그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삶을 일궈낸 과부가 남편이 너무 일찍 죽어서 자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과부로 한평생을 살아낸 여인이 20억을 그 충북대학교에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도 나머지 6억의 부동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저 충북대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내 자식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백 명의 충북대학교에 어렵고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었던 학생들이 그 혜택을 입고 그런 사람들에게 걸음이 되고 생명이 된 그는 내 것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부유하고 멋있게 존경과 명예로움 속에서 그의 장래가 충북대학교 창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것, 내 자식들, 내 가정 그것만 보다듬으면서 하나님의 것도 모르고 너와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도 잊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나는 넘치도록 부유하고 행복한데 내 주변들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내 것 이렇게 고집하며 삽니까?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철없는 이 철딱서니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내 것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일수록 내 것보다는 우리 것 그리고 나눔과 베품, 넉넉함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벼랑길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밭길에서 또 떨어져 나가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 안에서 나는 천성 안 갈란다. 그냥 이 장차 망할 이 성에서 그냥 살란다 하고 신앙을 버려요. 그렇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 허영의 시장에 당도합니다. 허영의 시장에 당도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값없이 그냥 당신들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사라. 당신들이 즐기고 싶은 건 마음껏 즐겨라. 그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배부름과 이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허영의 시장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과 소망이라는 사람 두 사람만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와요. 허영의 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가장 세상에서 위험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여러분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나 공산당들에 의해서 신앙에 대해서 위협이 될 때는 위협적인 존재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순교의 시대였으니까 순교라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신앙에 대해서 무료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미련한 것이고 신앙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공산당 같은 일제의 순사들이 나와서 칼 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니네 교회 가면 죽일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까? 허영의 시장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짓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연애한다. 야, 여기로 와.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다 해줄게. 세상에 있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기쁨과 평안, 즐거움, 쾌락, 너희들의 욕망 다 채울 수 있도록 내가 다 줄게. 다 거기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의 핵심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곧 금이고 내 인생이 생명이 곧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망각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며 그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제시대보다 공산당 시절보다 더 큰 위협 속에서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 없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빨가벗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욥이 다 빼앗기고 나서 고백했던 위대한 그 말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신 거 내 것 아니까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 세상의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은 물로 보고 떡은 떡으로 보고 삶은 삶으로 보고 양털은 양털로 봐야 되는데 내 것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이 생활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양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먹습니다. 우유를 먹습니다. 치즈를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습니다. 옷은 딱 가죽옷 하나입니다. 무슨 그들에게 포도주가 어디 있고 포도를 넣은 떡을 어떻게 만들어 먹고 삼으로 만든 이런 배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게 뭐였죠? 만나였습니다. 가시 같았습니다. 하얀색. 그리고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새벽에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것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건포도를 넣은 떡이 있고 술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배옷이 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제가 뷔페라는 식당을 20살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금 화곡동 또 목동 쪽에서 영등포구로 들어가려면 오목교를 넘어야 됩니다. 오목교를 딱 넘으면 왼쪽에 뷔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신정 그때 7동인가 있었어요. 칼산이라는 동네에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밥 한번 산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뷔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 음식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마음껏 가져다 먹는 걸 처음 보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이 드신 줄 아세요? 이게 천국이다. 마음껏 갖다 먹는데 야, 속상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받지를 않아. 아까운 거요. 그래도 여러분, 그 당시에 라면 8개까지 먹을 때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여기까지 꾹꾹 밟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또 기어냈어요. 그리고 또 욕심이 나니까 몸이 그렇게 부대끼는데도 또 가서 또 쳐넣어요. 제가 그때 체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저는 뷔페 식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막 짜증이 나. 그냥 갈비탕 하나, 국수 하나 딱 앞에다 상 딱 차려주고 딱 먹고 일어나면 딱 좋은데,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뷔페 식당 가면 그렇게 국수 하나 딱 가져오고 그냥 먹고서 그냥 후다닥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어머 목사님 뷔페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처럼 먹고 체를 안 해봐서 그래. 빨리 체해야 돼. 이 세상 살면서 빨리 체를 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죽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40년 동안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버렸더니 이런 뷔페 식당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 속았다.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한테 맨날 만나만 먹게 해? 짜증이 나버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광야길을 헤쳐오면서 지금 현재 에돔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이 못 가게 하니까 길을 널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이들이 원망하면서 가로되, 하나님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이 박한 식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이 박한 식물이 뜻이 의미가 뭐냐면 하찮은 음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하찮아요? 우리 엄장로님이 올라오시면서 엄장로님 허리가 걸을 때마다 몸 전체가 휘청거려서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등에다가 우리 엄장로님 등에다 손을 냈더니 이 등에 막 쇠 박은 게 막 이 손에 막 이렇게 잡힙디다. 그 몸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혀서, 그래서 저는 아직 젊은데 늙어가는 이 몸뚱이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 아픈데 장로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저 몸뚱이 가지고 오늘도 출근한다니까요. 벌어야 되니까. 집구석에 있으면 고명자 권사님 눈치 주면서 왜 밥풍 내냐고 할까봐 어쨌든 간 지금까지 벌었어도 아직 70이 다 됐어도 또 벌러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출근하면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근 한 번 안 해서 일 한 번 안 했어.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주워다가 하루 종일 먹으면 내일 양식은 또 내일 내려와.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의 식물을 누려놓고 한다는 말이 이 하찮은 식물에 우리가 질려버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불뱀 보내가지고 그들 다 물어뜯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매일의 만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입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왜 내려왔어요?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곳은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그네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매일의 양식으로 너희들을 먹이고 있는 이유는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만나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거 우리가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거 내 것 아니고 잠시 잠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돈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넘치도록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여기 만나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그거 가지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불뱀 보내십니다. 이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분복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거에 차업딱지 붙이세요. 빨간색에 색종이 사다가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이거 내 거 아니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에 딱 차업딱지 붙이시란 말이에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오늘 집에 가셔서 적금통장 집문서에다가 차업딱 빨간 종이 딱 하나 얹어 놓으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오늘 설교를 기억하세요. 내 거 아니야. 아 그래 내 자식 거야 그러지도 마세요.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나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들 하나님의 것 삼아주세요. 우리의 일평생 이렇게 우리가 살면 매일매일의 만나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떠나 천국으로 이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누린 이 복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이사해 오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비전 아래 오늘도 참으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